네,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성경 강해 교재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은 이 욥의 교만을 책망하는 대언자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이 욥기 30장에서 33장까지 말씀을 오늘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그냥 짧게 요약하자면 이 욥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 이 욥기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의 이 주인공인 욥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욥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앞전에 이제 욥이 자기가 계속 의롭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이제 언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확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욥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우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욥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여쭤보냐면 이게 이 욥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도 받고 들어야 되는, 마치 우리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받고 또 위로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계속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로, 온전한 성도들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전체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의 교만을 책망하는 엘리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이제 욥기 31장 6절과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욥기 31장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6절과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오,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라, 내 소원은 전능자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내 대적이 이미 책을 썼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라. 욥기 32장 8절 그리고 33장 6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보라,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니 나 역시 진흙에서 빚어졌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영감을 주셔서 구약 시대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기록을 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또한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쓰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지금 여기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32절과 33절에 보면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지금 이 엘리후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자신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게 마스크가 자꾸 이게 오늘 새로 한 게 좀 이렇게 생겨서 벗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자꾸 이렇게 김이 서리게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영감시켜 준 대로 내가 지금 욥에 너에게 지금 책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3장 6절에 보라,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대언자예요. 이게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선지자 아니면 예언자라는 이제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죠, 여러분? 먼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는 뭐예요? 예언자도 가깝거나 먼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주변에도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이 주변에 왜 이렇게 예언의 집들이 많은 거예요? 이 주변에 곳곳마다 빨간기, 하얀기 막 걸려 있고 막 다들 뭐 예언한대요.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건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앞날을 예측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영어의 프라펫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스피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를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언자들이 하나님이 먼 미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선지자고, 먼 미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말하면 그게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대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여기서 목사로서 대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언자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오늘 이 엘리후는요, 이 세상에 여러분 엘리후가,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은 주석서들을 봤는데 엘리후가 대언자라고 하는 주석서는 없어요. 근데 이 엘리후가요, 마치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욥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욥이 과연 왜 하나님의 책망을 이 엘리후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뭐였냐면 욥이 계속해서 나는 의롭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나는 의롭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 너는 뭔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 뭔가 악행을 저질렀다. 넌 뭔가 사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욥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욥은요 그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악에서 떠나는 명철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욥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재물의 복을 사람들을 돌보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한테 가서 내가 선행을 하고 다 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이 명철을 잘 훈련해서 하나님 악에서 떠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욥이요, 이제 자신이 의롭다라는 걸 이제 막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가보면 이 30에서 31장에 가보면 이제 욥이 그 마음에 있는 본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은 거는 맞는데 이제 자기가 뭐냐면 나는 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물이 없다.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좋으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기 쉽냐면 교만이 들어오기 쉬워요.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내가 했다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가서 도와줬어요. 제가 가서 이런 걸 했어요. 저는 그런 걸 안 해요. 저는 악을 따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이게 지금 오늘 욥이 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계속 이래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안에서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기의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엘리후가요, 그거를 이렇게 딱 듣다가 한마디를 탁 하는 내용이 이제 32장부터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33장까지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욥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자신이 의로운 행위를 행해서가 아닌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를 완전히 믿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호의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은 잊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욥이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고,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다라고 하는데 그 욥이 도와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시간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은혜를 생각해 보면, 먼저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부터 창조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것을 가지고 처음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누가 그 모든 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뭐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이 완악한 가운데 계속 머무르려고 해요.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뭔가 좀 생겨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어때요? 내가 이거 했다 이거예요. 나 좀 이렇게 좀 봐주고 나 좀 칭찬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오늘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잊은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가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죄인인데요. 무슨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을 뿐이지 진짜 내가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이 뭐죠,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한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팔복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긍휼로서,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선물입니다.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 하는 게 칭찬받을 일일까요? 착한 일 하는 게 칭찬받을 일일까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엄마가 뭘 심부름 시킬 때 하는 게 칭찬받을 일이긴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뭔가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먹을 걸 갖다 주고, 이게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악하고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걸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다, 선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왜냐? 나는 안 하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보상을 해주고, 당연한 거 하는 것 때문에 뭔가 막 천국에 가게 해주고, 그렇다면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 필요 없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완전하지 않고 죄가 있어도 내가 용서하고 구원해 주리라. 무엇으로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욥은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욥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했는데 오늘 실상을 보니까 뭐냐면 욥은 그 안에 우리랑 똑같이 교만한 사람이고 우리랑 똑같이 안에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잠언에서 이러죠. 잠언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3절과 4절만 보겠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 정말 뛰어나게 잘나서 뭘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쩔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좀 뭐 좀 주세요. 막 하는데 그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선하고 뭐가 잘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호의로,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시면 항상 어떻게 줘요, 여러분? 넘치게 주세요? 딱 맞게 주세요? 딱 맞게 주지 않아요? 정말 희한해요. 하나님은 딱 맞게 주세요. 더 넘치게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넘치게 주면 뭔가 실수하고 문제가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아버지께 와서 구하도록. 자꾸 아버지께 와서 구하면 뭘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넘치도록 주면 감사를 넘치게 할 것 같은데 희한하죠. 넘치게 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되고 권리처럼 되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것처럼 저 이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좀 주시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주님, 정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으로 저의 죄를 보지 마시고 저의 이 불쌍한 이 처지를 좀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선물이고 호의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긍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로 여기니까, 불쌍하게 여기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결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 가보면 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이 작은 거, 이 물컵 하나 주시는 거, 그리고 이런 뭐 핸드폰 하나 주시는 거, 이게 그냥 내가 뭔가 해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쓰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나에게 주신 거에 내가 감사하고 잘 쓰고 잘 관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또 주시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게 해주시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욥이 이 동쪽에서,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 준 걸로 욥이 자신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지 욥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내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1절과 이제 10절에도 가보면 계속해서 욥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뭘 하냐면 내가 그렇게 기껏 도와줬더니 지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래? 욥이 어떤 상태예요? 옛날에는 부자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거지같이 되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이걸 막 긁으면서 아파가지고 이제는 다 잃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일어나면 청년들이 일어나서 인사하고 동네에 이제 어른들도 일어나서 자기한테 인사했는데 이제는 다 잃고 나니까 어때요?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저 뭔 죄 저질러서 저렇게 다 망했구나. 저 사람 뭐 죄 때문에 쫄딱 망했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조롱하는 노래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뭡니까? 내 의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원망하는 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원망할 때 가장 이제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가장 버려야 되는 그 정신 마인드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이 도박 중독에 제일 많이 심각하게 걸리는 나라,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본전 생각. 한국 사람들이 본전 생각이 제일 강하대요.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 본전 생각 때문에 있는 거 뭐 다 팔아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러죠. 아, 오늘, 제가 이제 아는 사람도 그래요. 오늘 한 2, 30만 원 가지고 가서 이걸로 신나게 놀고 오자예요. 놀고 오자.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걸로 가서 어떻게 하면 좀 불려가지고 올까. 그런데 잃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본전 생각나니까
있는 거 다 팔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어를 해서 돈을 얻어서 그걸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신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사람한테 원망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제일 배신감 많이 느껴요? 뭔가 사랑해주고 뭔가 많이 베풀어줬는데 딱 배신하고 가면 어때요?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는 사람이면 그냥 갔나 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원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강하면 원망하게 되는데 바로 욥이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11절에서 15절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조롱하게끔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나를 조롱한다.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둬서 그들이 나를 조롱하게 만드시냐.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욥이 하나님 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많은 경우에 어떤 이제 예전에 간증들 들어보면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11조를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 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누가 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하게 해주신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왜 나한테 이래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누구 위에 서는 거냐면 하나님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깨끗하고 내가 더 완벽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완벽하고 깨끗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원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욥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 30장 말씀에서 계속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장 말씀, 이제 2번으로 가보면, 이제 욥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자신의 눈에도 죄를 저지르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순전하다고 그래요.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영어로 인테그리티인데요. 인테그리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청렴하고 완벽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누가 봐도 나는 완전하다. 마음이 나는 누가 봐도 깨끗하다. 근데 지금 이 욥은요, 나는 마음적으로도 뭐 이렇게 뭐 음란한 생각 안 하고 마음으로도 깨끗하다. 나는 순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이 교만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특별히 정말 내가 세상에서 뭔가 잘해보자고 내가 뭔가 하나님처럼 잘 살아보자고 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 안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았던 이 죄가 확 나오는데 그게 삶에서의 이런 죄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교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에 가보면 욥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착한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정말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될 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칭찬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당연한 거 한 거예요. 당연한 거 했는데 칭찬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때 잘하였다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뭔가 내 스스로 착한 일을 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할 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 좀 칭찬해 주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뭘 집어넣으셨냐면, 우리가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전 세계 모든 가난한 자들을 다 잘 살게 만들어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누더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칭찬받고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것 뿐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자랑해야 될 게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만 자랑하면 됩니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면 돼요. 찬양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찬송하다, 찬양하다가 여러분 바로 칭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칭찬하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이 얼마나 튼튼한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33절에 가 보면 자신이 아담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욥이요. 내가 아담처럼 그런 마음을 숨기거나 아담과 같은 불법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아담보다 좀 나은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담보다 나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담은요, 하나님과 지금 독대하면서 아담이 저지른 죄는 선악과 한번 먹은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이렇게 신앙교육 잘 못 시킨 거,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 안에 이 거짓들, 이런 거 많고, 얼마나 우리 악독한 마음들, 그렇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요, 내가 그래도 난 아담보다 나은 사람이다. 지금 그 정도로 이 안에 교만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 욥기가 끝까지 안 써지고 중간에서 끊어졌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욥이 굉장히 위대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막판에 와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교만까지도 하나님이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4절에서 40절 말씀을 이제 가보면 거기서 이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믿음도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요. 나는 이제 믿음도 정말 완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완전하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될 수 불가능한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욥은 나는 믿음으로도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얼마나 지금 교만한지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담보다가 아니라 저희보다 더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욥이. 네. 그래서 이제 욥이요. 이제 거기에 보시면 이제 35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오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라 내 소원은 전능자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내 대적이 이미 책을 썼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라.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내가 완전하다고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내가 얼마나 불의한가를 한번 적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다는 자신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러할진대 36절에 내가 반드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관처럼 내게 묶어두리라. 내가 그에게 내 발걸음의 수요를 밝히 보여주고 통치자처럼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관 쓰고 통치자처럼 자신 있게 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뒤에 하나님이 직접 욥 앞에 나오니까 욥이 어땠는지 아세요? 입을 가려버립니다. 입을 가리고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나와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와서 나 좀 칭찬하고 나 좀 인정해달라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전능하심 앞에 가면 한마디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 자신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로마서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을 할 그 주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 자신의 내 주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주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한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우리는 의롭지 못한 자들이고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뭘 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이거를 딱 듣고 있다가 화가 팍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하나님보다 더 선하다 그러고 나는 아담보다 더 선한 사람이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이 32장부터 33장에서 이 욥의 교만을 책망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가볼게요. 거기에 보면 아모스 3장 7절에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합니다. 자, 왜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후를 쓰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먼저 다이렉트로 오지 않아요.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줍니다. 그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먼저 보내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항상 뭐가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듣게 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까지 다 써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대언자들을 보내서 말하게 하시고 듣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내가 직접 와서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이 목요일이든 주일이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심판 전에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는 겁니다. 엘리후가.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기 전에 이 욥기 32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 가보실게요. 욥이 자신의 눈에 의로웠으므로 이에 이 세 사람이 그에게 응답하기를 그치니라. 자, 욥의 세 친구는요, 계속해서 행위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너는 악한 행위를 했어. 너는 사악한 행위를 했어. 그래서 벌 받은 거라고 했는데 지금 욥이 내가 얼마나 선한 행위한 거를 다 보여줬거든요. 교만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맞아 하면서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 욥에겐 선한 행위 우리가 뭐 할 말 없어 하고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후가 화가 난 거예요. 선한 행위를
행위가 아니라 지금 그 안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엘리후는 교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을 보니까 엘리후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그 다음에 책망을 하고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전능자의 영감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내가 전능자의 영감으로 너에게 가서 너희를 책망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내가 위대한 자들도 거기에 보면 32장 9절에 보면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욥이요 이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말씀 가볼게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가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 이 교회 안에 보면 요즘에 이제 그 구원받은 다음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보셨어요? 이게 구원파라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죄를 지어도 어때요? 다 용서받은 거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왜냐하면 양심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양심으로 착한 일을 하긴 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들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죄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 계세요? 나는 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 하시는 분. 욥은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죄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 완전한 사람이야. 순전한 사람이야. 그 말에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 불평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보다 내가 올라가는 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순간 내가 누구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엘리후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애나갈까 이거 우리가 좀 고민하기 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이 모든 글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은혜를 잃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을 더 많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